예, 오늘 마지막 3강 공동체적 삶을 위한 노력.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늘 땅 교회가 걸어온 길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마지막 사례를 좀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콜린 윌리엄스는 칼바르트의 견해를 인용해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콜 아웃.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이 공동체는 결국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아까 예배는 공동의 약속에 의해서 시간과 또 본문과 또 많은 성찬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콜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는 세움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움받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교제,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우리 안에 먼저 씹고 먼저 되새기고 립고잉이라고 하는데 다시 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은혜를 충만케 우리끼리 나눔을 통하여 먼저 우리 것이 된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면 더 기억도 나고 또 더 살아내는데 유익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교제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교육이 또 우리를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늘 교회 안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이 사역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칼바르트의 그 이해에 의하면 교회는 콜 인투,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보냄받은 공동체다. 아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라면 이번에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사회 봉사와 선교와 같은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교회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뭐 이렇게 잘 되고 뭐 우리만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담장을 넘어서서 세상 밖을 향하여 지향을. 그래서 목회자가 예배의 마지막 순서 중에 축도라는 게 있는데 축도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축복 기도이지만 세상으로 파송하는 파송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런 교회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그야말로 담장 너머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울 때 담장 너머의 한 영혼이 아름다운 인생, 그냥 문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공동체로의 그 사랑 때문에 변화를 입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담장 너머로 이 공동체는 계속 뻗어서 갈 때 주님은 인투, 세상으로 보냄받은 파송받은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또 세상으로 파송받은 공동체는 다시 주일에 함께 보내심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사실 그냥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내 것을 나눠주는 이 사랑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찾아가고 내어주는 사랑. 더 쉽게 얘기하면 파커 팔마라고 하는 교육자는 이 학습자와 또 이런 어떤 교실의 공간을 이야기할 때 공간의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레비나스 타자의 철학이라든지 또 자크 데리다와 같은 환대의 이 신학, 이미모 교수님이 환대 선교라고 하는 논문을 데리다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 환대라고 하는 개념도 단순히 내 것을 그냥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소까지도,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무엇을 줄 테니 당신은 그냥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환대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도 나에게 줄 것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주고 또 공간을 내어주기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도 연구해 보면 이 환대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공동체의 생명은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하는 이 사랑이 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서울시만 해도 오늘 오면서 유독 보았는데 담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 환경 어떤 그 담장이 없어지고 지름길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서 갈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일찍이 이 서울시가 했던 공동체 운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벌써 제법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쿄라고 하는 일본의 공무원들을 보내서 이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배워온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모든 빌딩으로 형성된 이 도시 안에 바로 옥상에 가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정자를 놓고 나무를 심고, 그래서 담배 한 대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고 차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숨을 잠시 쉴 수 있는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일찍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것이 서울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말 농장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말 농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금의 채소를 이렇게 심어도 그것을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람들과 나눠서 이웃들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네. 자, 그래서 이 서울시가 했던 이것들, 그래서 상추를 나누고 고추를 나누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공동체적 삶을 위해서 서로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까에 대한, 여러분 정말 어디에 말할 수 없어서 밤이 지나고 아침에 뉴스를 틀면 매스컴에 그냥 죽은지 자살한지 이렇게 돼서 그냥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아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병이 들었든지 못 먹었든지 어떤 상황 속에 고립되어 죽는다고 하는 이런 고독사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게, 옆집의 문을 열고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 공동체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 사회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PPT로 보여드린 그림, 지저스 이레이저라고 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안에는 선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 선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지우개죠. 이레이저가 지우고 계세요. 뭐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지우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는 물론 개인적인 삶을 인정하고 그의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인정하는 삶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별과 배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금을 긋고 담을 쌓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쌓는 일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장을 허물고 사람들이 이 교회 마당으로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래도 이렇게 시골에 가면 지금도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그 길을 가려면 교회 마당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을 보고 다녀오다가 그 평상에 앉아서
신앙과 종교와 상관없이 작은 쉼터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담장이 없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 중에 주님은 이 담장을 허무는, 특별히 의식적이고 이 생각 가운데 가득 찬 바리새인과 같은 차별과 이 배제를 맞서서 싸웠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초대 교회 당시만 해도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 여러분, 그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직업적으로 창녀와 세리입니다. 그들은 어떤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 제의를 해도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추방되어 살아가던 자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가정에 방문하셔서 애찬을 나누고 함께 떡을 뗄 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힐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기 변방에 사는 자, 저기 변방에 홀로 살아가는 자를 찾아가셨던 이 사역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향해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은 한밤에라도 주님을 찾아와야만 생명을 얻는 이 사회 윤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 수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점검을 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점검하시겠습니까? 일찍이 성십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막의 수도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야기하지만 더 쉽게 얘기하면 여전히 내가 머물고 등을 기댈 수 있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아니면 더 성숙하게 내가 누군가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지금 그립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면 잘못을 해도 그것을 통용되고 받아줄 수 있는, 감추고 싶고 허물 많은 발이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이 닦아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많은 자들에게 그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드더 몽도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장점 때문에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는 참 우리가 성숙해요. 저도 김장을 담그다가 전라도식, 경상도식 다툼도 있어 봤고, 또 처음 믿는 분인데 헌금을 우리가 하면 사모님이 밥을 해줘야지 우리가 왜 밥을 하냐고 또 말을 만드는 분도 있었고, 이 교회는 왜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데 복음성가를 더 많이 부르냐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아픔 속에서 여전히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를 감내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교회는 이제 그 역할들을 교인들이 감당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기꺼이 받아주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를, 장점을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그것까지도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숙함이 우리 지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지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서로 관용을 베풀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나도 객이 될 수 있고 나도 과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타자에 대해서 환대를 하고 타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잠깐 지나가는 손님일지라도 그를 우리 집에 이 공간을 내어서 쉼터가 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손대접의 이 전통들이 다시 우리 사회를 밝히는, 저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나 제도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역마다 산과 꼴짜기마다 가보면 다 교회가 십자가가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진짜 놀라워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이제는 무언가 큰 일을 한다가 아니라 이 나그네나 객이나 과부를 정말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지켜내는 거, 돌아오는 주일에 장애인 주일을 지킵니다. 물론 특수교사가 있기도 하지만 뭐 시각 장애인이 무엇인지 또 뭐 정신지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뭔지 그래도 작은 판넬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교인들이 더불어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함께 이 언어조차도 말의 온도를 높여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 장애인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 하나님은 있지만 우리 교회, 그런 단어보다 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고민하다가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면 어디서 오셨는지 또 왜 오셨는지 묻지 않습니다. 잘 정착하시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편해지시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박수를 칩니다. 그때 소개하기를 모두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에는 그냥 뭐 말의 언어의 뭐 연금술사기 때문에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헬라인이나 자윤이나 뭐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금, 선, 담을 허무는 일을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완성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부와 고아를 향해서 늘 환대하시면서 걸어가셨던 이것을 보면 교회는 감당해야 될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 땅 교회는 장로교 대신측이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사역의 그 방향이나 이루어가는 방식은 은사에 따라 수평적으로 자기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뭐 담임이라고 안 해도 좋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공동 목회를 실현해보자 해서 함께,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두고 마음껏 또 강의할 수 있는 것도 또 뭐 담임이기 때문에 교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 또 뭐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곳곳에서 또 그 필요를 같이 나누면서 공동 목회 방식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공동체 목회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소중함을 늘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행하자라고 해서 그냥 정말 뭐 이렇게 친하게 친절하게 같이 하고요. 상반기, 하반기 목회팀도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래서 반찬을 해오고 교회에서 국 정도만 끓이고 밥만 해서 같이 100여 명이 식사를 하는 그 공동 목회. 그런가 하면 제가 그냥 우리 교회에 지금도 마리아와 같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백희숙 집사님은 고인이 되셨고 췌장암 말기에 교회에 오셔서 2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부모 형제를 8명을 전도해 놓으시고 당신은 2년을 더 사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가셨는데도 아니 계속적으로 연금을 가지고 교감으로 마치셨는데 그 연금이 교회에 헌금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산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역할을 제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모가 되어주자 해서 아이들과 같이 뭐 형, 누나, 또래 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을 그냥 매달 뭐 교회 운영하는데 사용하면 좋을까 뭐 했는데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부활이 어쩌면 이런 것이구나.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의 믿음이 이야기되고 여전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죽으면서도 그 연금을 이렇게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이 와서 결국은 백희숙 장학금 유족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선정하게 되고 올해 경희대로 이렇게 입학했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의 그 장학금을 우리 청년 아이에게 지급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그냥 혼자 저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우리 공동체의 가족이기 때문에 저 아이가 대학을 가고 시집 장가 갈 때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가 같이 부모된 마음에서 감당하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재양 목사 다음에 또 목회자들이 세워질 때 우리는 이 목회자들도 교회가 같이 세우고 같이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에 동참하자.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신학을 공부하고 뭐 다른 모양으로 해도 교회 안에 장학금이 또 제가 외부에 다녀오면 그것이 장학위원회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장학위원회에 이렇게 별도로 해서 1년에 2차례 아이들 10여 명씩 장학 헌금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주에 공동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온 교인들이 마지막 주면 소풍을 산으로 들러 가게 됩니다. 그 효과는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그냥 자연과 들러 가서 함께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누구 물어보고 싶었던 거 나누고 싶었던 거 있으면 걸어가면서 또 이렇게 묻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태생, 어떻게 왜 대한민국의 배꼽이라고 하는지, 중부지방의 찌그러진 배꼽에 해당하는 조금 처진 배꼽인데 왜 생명이 여기서 흐른다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며 우리를 의식화하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선배되는 신앙인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주니까 그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되니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돼서 함께 아름다운 지체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좋은 전통 중에 저는 실직자 구제헌금 같은 형식의 헌금이 직장을 잃고 뭐 이렇게 찾지 못하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녁 기도회를 하다가 목사님, 교회가 뭐 외부로 선교를 많이 하고 지향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이 애들을 키우고 하면서 직장을 못 구해서 힘들다면 그거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바뀐 게 뭐냐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는 분이 있으면 예배 때 공적으로 꽃다발도 드리고 식사 한 끼를 꼭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데 열심히 가서 땀 흘리며 또 이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29에 신학교를 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의 그 마음을 들였다는 생각에 쉽게, 그래서 7년이고 몇 년이고 근무하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분들을 이렇게 환대하려고 하고요. 실직하신 것이 몇 달이 지나서 어려우면 어느 교인의 제안처럼 구제헌금이 암암리에 이루어져서 뭐 90만 원, 100만 원 형편껏 해서 몇 달이고 재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누면서 지금까지. 이게 다 공동체적 살림살이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 땅 그 농장을 운영했는데 아이들이 흙을 만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농장에 가서 이 흙을 만지고, 그러면 뭐 일주일 내 비가 오거나 하면 그 나머지 풀 뽑고 하는 일들은 결국 우리 목회자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얼굴이 새카맣고 이렇게 타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이들이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흙을 만져야 되겠다 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 배추를 우리가 먹은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드리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복지관에 기증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또 시에서 MOU 협약식을 맺자고 해서 작은 교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 나눌 수 있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캘거타의 그 한 수녀의 이야기처럼 마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무량기 신문의 기사화가 돼서 하늘땅 교회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작고 가장 젊은 도시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학원을 못 다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방학 때도 매일같이 사역자들이 그 운동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그 아이들과 놀아주는, 저는 뭐 우리가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 중에 뭐 말씀, 기도 이런 거 중요하지만 잘 놀아주는 거, 그래서 기독교적 문화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늘 드는데요. 잘 놀아주는 일. 그랬더니 한 번은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서 보통 사람들은 얘기도 하지 않는데, 인사도 하지 않는데, 아니 이 아이들이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인사를 하느냐고 저한테 오히려 저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나중에 목회자인 거 알고 이렇게 저희들을 칭찬해 주었던 적이 있고요. 또 뭐 4.13 총선과 같은 일들 앞두고 저희가 그냥 아이들 한 80여 명 이렇게 출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아이들 졸업식에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 저희도 전도사님들과 같이 학교마다 방문했더니 그 지역 내에 국회의원 되시는 분을 가는 졸업식장마다 만나게 되니까 결국은 저한테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분이냐고 물을 정도로 저희가 이 공동체적 같이 먹고 같이 사는 한 3, 4년 이상을 저녁이면 그 일 때문에 그 편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같이 라면을 끓인 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역 내의 가장 젊은 도시에 가서 그렇게 공동체적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들이 각 선교지가 있는데 제가 나가는 곳은 한국병원입니다. 그 한국병원에 환우가 한 사람이 입원하게 되면 그분 때문에 그 안에 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은 먹고 마시는 거 나누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작게라도 기도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또 그분이 퇴원하면 몇 분이라도 저를 알고 새로운 분이 거기에 또 이렇게 오셔도 저를 좋게 소개해 주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선교지로 여기고 병원에서도 함께 더불어서 먹고 살고 하는 일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결국은 손과 발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손발 선교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거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까지 동참해서 매월 모여서 한 곳씩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신학생들도 세우고 개척교회 가서 또 같이 돕는 일들을 하면서 제법 많은 분들이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큰 교회에서 보다 이 작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헌신하고 싶어 해서 초교파적으로 주손발 선교회가
모임이 있었고, 하늘 땅 교회는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선교할 수 있지 꼭 물질이 있어야 하냐 해서 개척 때부터 너싱홈 드림, 사랑의 집, 에베네셀의 집과 같은 곳에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가게 되고, 주순발 봉사를 가게 되고, 주일날은 마지막 제주니까 공동체 연합을 드리고 소풍을 가고, 또 젊은 가정 중에 혼자 나오시는 분은 그날만이라도 일찍 가서 또 남편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공동체적 시각과 공동체적 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면, 공동체가 엄청 이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삶의 문제로 들여다보면 이게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 바뀌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공동체적 삶을 살고 우리가 머무는 곳곳을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저는 마치면서 교회는 우리가 완성된 곳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 신앙 공동체도 완전한 곳은 없고 다 불완전합니다. 마치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교회를 설명하기를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정이에요. growing, becoming,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그곳이 무슨 완전해서 이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해도 함께 더불어서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저에게도 이 공동체 때문에 첫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교회의 목회자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이런 예화라고 할까요? 있는데 뭐가 나와 있냐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곡가가 교회를 이렇게 그러니까 작곡가가 음표를 그리고 이 한 노래를 만드는데 그것을 부르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작곡가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렇게 절대라는 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디자인이나 이 목표는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한 교회가 그것을 다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치 모자이크 한 땀 한 땀을 놓을 때 이 교회는 또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이 사람은 이런 지체는 또 감당함을 통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는 퍼즐과 같은 이 역할을 통해서 완전을 향해서 창조자가 주신 교회의 온전함을 향해서 걸어갈 뿐이지 교회는 애시당초 완전한 곳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롭고 돌아보고 멈춰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노력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가는 훈련,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도 공동체적, 신앙이라는 것도 공동체적, 은혜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다 공동체적일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막에 수도사들도 있었고 수도원 운동도 있었고 심지어는 종교개혁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교회는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거듭나는 노력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예수를 머리로 우리는 각 지체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이 신앙에 하나님은 평균과 균형의 질서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 성도일 뿐, 직위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일 뿐 우리는 누구의 이 교회도 아니고 서로 공동체적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고, 이 교회는 우리 안에 담장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또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각 이렇게 은사도 다르고 또 우리가 목회자들을 만나봐도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다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 다름이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세상과 하늘과 땅 사이에 머물러 있는 이 아름다운 울림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커뮤니티,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이 맘모섬에서 말했던 이 공동체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극단적 종말론이 아니라 대한 공동체가 되고 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늘과 땅의 소망의 울림통이 되어서 여전히 사람이 살만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다음을 허물고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인생이든지 생명이 자라난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슬리 뉴비기는 불확실한 시대에 분명한 복음이 있으면 지금이야말로 좋은 개척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시대의 헤로도스, 예수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일은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데 혼자는 갈 수 없고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 크려고 하지 말고 지역 내의 교회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공동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도 너무 아름답다고 박수를 쳐주는 모습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박수를 보내고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곳에는 공동체적 삶과 헌신이 서로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코로나 때에 함께 도전하되 이 두잉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빙의 문제에 우리가 천착해서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고 어떤 공동체로 남고 어떤 신앙의 유산을 써가는 공동체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두잉이 아니라 빙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울림통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주님이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멈춤이고요, 버림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제자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멈춤을 통해서 제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회심의 변질 이것에 우리가 깊게 고민하면서 정말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공동체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성경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그러려면 다른 것보다 정말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 주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 언어가, 우리의 눈빛이 달라져서 공동체적인 서로의 공동체, 모두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정말 이 공동체가 우죽순으로 살아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간증되어서 한국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가 지금이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흩어지되 잘 모여서 아름다운 함께 공동체를 세워서 그 은혜와 그 힘 가지고 세상 곳곳에 파송받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끝까지 함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크로스로 또 각 교회들마다 공동체가 세워져서 또 다음에는 다른 분의 아름다운 공동체적 삶을 듣는 또 제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